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도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니 온갖 불쾌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집 밖으로 나서면 교통체증에 짜증이 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무신경한 말 한마디에 속이 뒤틀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의 작은 실수에 버럭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화가 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사회는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 마치 불길처럼 번져서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씩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또다시 짜증스러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무엇보다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화를 잘 낼까?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할까? 이런 자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4가지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가 나는 일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화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면 그 화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저런 상황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화의 진정한 원인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괴로움이 그를 따라다닐 것이니 마치 수레바퀴가 끄는 소의 발굽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그 상황을 화날 만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나를 밀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의로 밀었다고 생각하며 분노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수였거나 급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합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마음의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먼저 화가 날 때마다 즉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정말로 상대방이나 상황 때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화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게 됩니다. 화라는 감정에 휩쓸려 있을 때는 객관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화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상대방이나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오직 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화를 다스릴 것인가의 선택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을 성내는 마음으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 마음으로만 원한을 끝낼 수 있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화로 응답한다면 그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화에 나는 화로 응답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상황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화를 이기는 것은 더 큰 화가 아니라 화를 내지 않는 평정심입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외우면서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하고 마음속으로 염송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화라는 감정의 에너지가 부처님께 향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화가 나는 순간의 몸과 마음 상태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화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경직되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손이 떨리기도 하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화라는 감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경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의 몸과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지금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지금 내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화라는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게 됩니다. 화를 내는 나와 그 화를 관찰하는 나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성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는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라. 화가 나는 자가 누구인지 찾다 보면 화는 저절로 사라진다. 이 선문답의 깊은 뜻을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화가 났다고 할 때 정말로 화를 내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몸이 화를 낼까요? 마음이 화를 낼까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깊이 탐구해 나가다 보면 화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름이 하늘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듯 화도 마음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늘이 구름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듯 우리의 본래 마음도 화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라는 감정을 두려워하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서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각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십시오. 발가락 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의 각 부분이 어떤 느낌인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도 마찬가지로 관찰합니다.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화는 가슴 부근에서 느껴지는구나. 이 화는 뜨겁고 답답한 느낌이구나. 이렇게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5분만 해보셔도 마음이 많이 차분해질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들이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를 내는 상대방도 결국 나와 같은 중생이며 나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제도할 중생이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이며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을 때린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남을 때리는 것일까요? 결국 같은 몸의 일부를 때리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온갖 욕설과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라문이 욕을 다하고 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차린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대가 지금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소? 따라서 그 욕설은 모두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그대에게 자비와 사랑만을 보낼 뿐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화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권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자비심을 보낸다면 그 화는 보낸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복수나 보복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는 그 사람이 화라는 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생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실제로 화가 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자비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가 난 직후에도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일으킨 상대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중생이다. 저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한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만 저 사람이 올바른 방법을 모를 뿐이다.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어찌 남의 허물만 탓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이것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자비심을 품으면 그 사람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대감을 보내면 상대방도 적대감으로 응답하지만 우리가 자비심을 보내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네 번째로 무상과 공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화가 나는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현재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 이 상황도 변할 것이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과의 관계도 변할 것이고, 심지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도 변할 것입니다. 영원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신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십시오. 모든 현상은 공하며 공함이 곧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대상도, 화를 내는 나 자신도, 화라는 감정 자체도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 실체가 없는 나가 실체가 없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수행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변화와 깨달음이 있겠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공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성격이나 감정이 영원불변하다면 수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 해도 꾸준히 수행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평정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깨닫기 위한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지만 이 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10분 전에는 없었던 화가 지금 여기 있다. 그렇다면 이 화는 10분 후에도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화는 실체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실체가 없다면 내가 왜 이런 허상에 휘둘리고 있을까? 이렇게 분석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화라는 감정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화를 내는 상황 자체도 마찬가지로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이 상황이 100년 후에도 중요할까? 아니,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심지어 내년에도 기억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찰나와 같이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화를 내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관을 기르는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가, 다른가? 몸도 변했고, 마음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다. 그렇다면 내일의 나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영원불변한 나라는 실체가 있을까? 이런 관찰을 통해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났던 오늘의 상황들도 내일이 되면 이미 과거가 되어 변해 있을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보살님들, 지금까지 화를 다스리는 4가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화의 본질이 밖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날 때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공하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지만 꾸준히 정진하시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가 나는 순간마다 이 4가지 방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평화를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연결된 모든 중생들을 위한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진정한 평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회양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소중한 의견을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